아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한술 더 뜹니다. 야, 저거 아예 저거까지 죽여버려갖고 내가 그냥 싹 다 여기다 먹어버리지. 요 포도원 내 걸로 만들어 삼아버리지. 내 소유로.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실제로. 물론 절대 소유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느라고 열심을 쏟았을까요? 안 쏟았을까요? 쏟았겠죠. 나름대로. 그죠? 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열심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지만요. 이 모든 이 종교형의 근본의 이 원동력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포도원도요, 자기가 열심을 해서 가꿨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지 아십니까? 주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꿨어. 나는 양질의 포도가 나왔어. 다른 저기 관련 애들을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났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세우는데 모든 열심을 다 드립니다. 잘 아는 바대로 우리 바울은 이 복음에 부딪힌 이후로 그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던 그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의 복음의 열심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참된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 이 모든 종교적 행위가 결국엔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잣대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틀, 자기가 위에서도 재판합니다. 그럼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 나온 열매입니다. 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또 다른 영을 또 파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중심을 훔치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떤 영까지 유별할 수 있냐면 정치의 영까지 유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의하라고 했던 건 이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이게 진짜 이 먹는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시죠.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했어요. 가르침, 메시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이 전하는 영을 주의하라.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을 주의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좀 가슴 아픈 소식을 얼핏 듣긴 했지만, 자, 이 땅에요. 많은 교회가 있고 한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진리를 알아도 그게 그냥 인정해서 끝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자기 입지를 생각합니다. 정치형입니다. 사람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 껄끄러워지거든요. 말씀 맡은 자들 입장에서 껄끄러워지거든요. 관계 애매해지거든요. 예수님 믿고 갔더니 가장 어려웠던 게 사람을 정말 진리를 따라 대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되 진리를 따라 대하는 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타협하고 싶은 말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 그러시면 그 책임을 누가 줍니까? 그 빚값은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가운데. 정치형이 있어요. 정치질.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여기서 무슨 말로 정치했고 세력 모으고 이런 것들. 이게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자, 지금 이 모든 열심을 통해서 죽이려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요. 지금 정치까지 사람들까지 동원하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표적적으로 누가 봐도 맞는데 이게 인정되게 안 되니까 아예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합니다. 정치 권력을.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메시아라고 입 밖에 내뱉는다 그러면 저거 쫓아버려. 자기 정치 세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정치사를 어디까지 이용하냐? 이 사람들을 선동했죠. 외부의 이 로마의 정치사를까지 같이 다 갖고 와서 이 빌라도 앞에서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치랑 똑같습니다. 지금 네가 이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영화험한 정치짓. 옛날 얘기도 끝이지 않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죽이려는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냐?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좀 세력이 있고 인간적인 권세가 있으면 남을 조절하고 듭니다. 조종하려고 들어요. 이세벨 보십시오. 이세벨 기억나시죠? 자기가 지금 이 어둠에 이것을 뿌리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선교적 존재로 왔죠. 이스라엘에. 어둠의 선교적 존재로. 방해가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가 자꾸 촉치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죽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들은 다 묵살시켰고 죽였습니다. 엘리야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또 다 동원해서 권세 다 동원해서 해봐라. 죽인다. 협박합니다. 조종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막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을 했더니 계속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눈앞에 표적이 보고 막 뛰어다녀도 그건 둘째치고 관심사가 이거예요. 와, 거기 유대인들 다 관심사가 뭐냐면 얘는 대체 어떤 경건함이 있길래 이렇게 능력이 나오냐. 전부 다 관심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의. 그리고 대놓고 하지 말라고 말리죠. 그 표적을 보고도. 조절하려고 드는 거예요. 계속. 다 복합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형에 붙들린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 이미 이들이 자기를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아시면서도 가서 진리를 따라 대해 주십니다. 자기가 이미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세리들 아니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책망 안 하세요. 왜냐하면 책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분이 존재로서 거기 빛으로 비추면 그냥 신령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죄인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싫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 못해요. 정말로요. 이게 종교여행의 결과입니다.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놓고 꾸짖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살려야 되니까요. 대놓고 돌려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지껏도 계속 해오셨고 아예 대놓고 이들에게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그 성령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내린 결론을. 저건 아무래도 죽이는 게 맞다. 저 빨리 죽여버리자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사람한테.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에도 그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아예 그냥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행하는 의가 진짜 의로운 줄 알고 누더기 입고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대충 걸친 다음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죽옷을 입혀주려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먹어요. 왠지 아세요? 높은 데 있으니까요. 마음이. 이 관계보다 더 높은 데 있으니까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과 해석들로 그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요.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재판장 자리에 대신 앉아 있으니까요. 이런 게 결과입니다. 자, 우리 여지껏 열매들을 몇 개 봤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픽션 같고 난 얘기 같은 이게 실제 가능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두고 안주하고 이렇게 그러려 그러면 바로 이게 치고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